아멘.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12절 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깃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물질이 이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물질을 도덕으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질을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탕자의 비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말씀의 키포인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무언가를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분깃을 구하는 것도 아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아들이 그냥 분깃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둘째 아들이 구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아들이 스스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놓쳐버리고 돌아온 탕자 그래서 우리 또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내가 탕자구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 고난 그저 부딪히는 어려움 한낱 고난이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큰아들도 분깃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도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아들 그 분깃, 큰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큰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큰아들을 보여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잘못하고 돌아왔으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매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왜 잔치를 해주고 나는 아버지하고 언제나 같이 있었고 말도 잘 들었는데 어찌하여 나와 내 친구들에게는 잔치를 한 번도 안 보내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알면은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지 않느냐? 다 내 것도 다 네 것이니까 너 그냥 마음을 넓게 써라, 이렇게 위로하는 걸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큰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지금 둘째 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잔치를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부모가 그거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렇지만 부모 답은 이겁니다. 왜 안 해줬는가? 예, 너는 항상 지금 행동하는 게 네 분깃을 네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도 네 것인 것 마냥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것도 네 것 같이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아버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행동은 지금 뭡니까?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냥 아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르기를, 한 종을 불러가지고 아버지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종에게 지금 자기의 한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큰아들을 세상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물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돌아온 탕자와 큰아들 두 명을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속에 끼지 못하는 큰아들이죠. 왜요? 이 큰아들은 이미 자기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그래도 이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즐거움에 참여한 자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잘했다 못했다 지금 도덕으로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버려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제 그 재산을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 흥청망청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산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들 그 재산을 30배, 60배, 100배로 늘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이 재산이 있으니까 나 흥청망청 쓸 거야 하는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흥청망청 썼다라는 것은 열심히 산다라고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라는 것 또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정말 잘 살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되고 싶고 말씀 잘 듣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를. 지금 현재 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요? 힘든 가운데 있는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가요?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점검을 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있을 건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못 봐버리면 앞으로 계획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고 불평불만만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흉년 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원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기 둘째 아들의 의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누군들 궁핍하고 싶겠습니까? 궁핍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인정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궁핍해서 이 아들은 그 나라의 백성 중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어디로 보내는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돼지는 우리가 말씀 계속 나눕니다.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주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도를 할 때 전도 말씀을 우리가 길에서 전도를 하든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것은 진주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주를 아무나한테 주십니까? 혹시? 진주 막 길 가는 사람 아무나한테 주는가요? 우리 진주를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진주를 복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복음을 진주로 생각하지 못하고 값없게 혹시 이렇게 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전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시더라도 내가 그 복음을 정말 진주처럼 귀하게 전달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진주같지가 않아서 전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스스로 복음을 잘 귀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목적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고난 없어지고 안 아프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이 정말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이 세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고난은 누구든지 다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왠지 저 사람 죄 많이 지은 사람 같이 돼버리는데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고난이지 너 고난 당해서 쌤통이다 하는 그런 고난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다라는 것은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도 주지 말라는 그 돼지 알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굉장히 귀한 존재이지요. 값진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너무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십시오. 나 그렇게 귀한 존재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개나 돼지보다 더 미천한 존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요, 돼지가 먹는 거, 그러면 돼지가 먹는 거 돼지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돼지는 지엄나무 열매라도 마음껏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요, 그것도 못 먹는 존재. 그런 미천한 존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킬 때요, 모르면 돌이킬 수가 없겠죠.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면 돌이킬 일이 없어요. 원하지도 않겠죠. 미련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적인 단어로서는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하나님 내 앞에서 보여봐. 봉 그냥 찌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단어로, 그 어린아이가 무슨 단어를 많이 구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스스로 인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창세 전,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한 백성, 그냥 많은 분들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아닙니다. 그거 절대.
이미 창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정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그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일컬음이라는 것은 내가 일컬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누군가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러줘야지만이 일컬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동일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불러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안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다. 내가 청와대에 있으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있으면은요, 식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기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들어가고 그러는가요? 우리 마음하고 참 관계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특별히 자기 가족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줬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일컬어 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아들이 이제 무엇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은요,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을 알아요. 이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이 세상을 살게끔 해준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틀려요. 이제 달라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거 모를까요?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곳이 어쩐지를 모를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끔 고난 가운데 있게끔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들 이 세상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게끔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고요? 개나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그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세우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던가요? 나를 정확히 말해야 된다. 신앙이 무엇이냐고, 기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돼지보다 더 못한 쥐염 열매 하나도 못 먹고 배고파가지고 있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불쌍히 여겨주라고 아직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 거리가 멀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말씀도 이제 맞고요. 하나만 더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하고 있는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쁘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직 깨끗하지도 못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깨끗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자녀로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완성 아닙니다. 가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삼아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 씻겨주시고 거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먹고 즐기자라는 것은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편안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있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감싸주고 또 잘한 거 있으면 더 많이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4절 한가을 성도님 24절 크게 봉독해 주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어떻다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생 우리 아시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미입니다. 이미. 그래서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15장 전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반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거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드라크마 우리 잘 아시죠? 드라크마 10개가 분명하게 있어야지만이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하나가 없다라는 것은 신랑에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드라크마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 죽기 위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죽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생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요 아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만 뜯어 못하는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내셨다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잃어버린 것에서 찾음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 같은 것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